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혈통은 어느 민족이지만 결국은 우리의 족보는 예수 족보, 예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고, 또 처음 뵙지만 이미 전에 뵌 것처럼 친숙하고 반갑습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고 사역을 나누기 전에 콩고에서 금년까지 17년째 맞이하고 있는데 16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일들 서로 동영상으로 보여드린 다음에 또 이어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은 성령의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은 성령의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큰 복, 가장 큰 복, 우리가 감사하고 행복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다가 다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마다 이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큰 복,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생명이 아니라 영생,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예수님 주신 것은 부활 생명, 조의 생명. 푸시게라는 말과 조이라는 말이 있는데 푸시게는 이 땅에서 살다가 최종적으로는 지옥으로 가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거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음에 계시는 사람은 영생,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 생명,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아멘.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은 옮겨가는 것,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가는 그런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훨씬 좋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저도 금년 3월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에서 성경 공부 마치고 이제 나왔는데 돌불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마를 그대로 찍어서 7cm가 찢어졌고 이 코뼈가 부러졌고 그 순간에 정신을 잃어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붙들어서 지혈을 하고 피가 흐르고 번복이 됐을 때 사람 소리가 들리고, 그런데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죽는구나,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죽었으면 너무 좋겠지요. 그래 천국 가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님이 또 뜻이 있어서 더 할 일이 있으니까 살려주신 거지요. 그래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런 바울의 고백이 실제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 됐고, 이제 우리의 인생 문제,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뭐 죽는 것 이상 힘든 건 없겠지요. 그러다가 죽으면 이제 감사하게 천국 가는 거고, 또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그래서 그런 염려 대신에 이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냥 예수 믿고 우리 천국 가는 거, 우리 자신을 사랑하신 그게 크고, 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살아있는 동안 주를 위해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이렇게 영적 유인 뜨여서 감사했죠. 그리고 나서 또 하는 말씀이 있는데, 주님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사도행전 보면 그렇게 고백하죠. 주님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누구십니까? 나의 구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나와 함께 사신 분이시고
내 대신 사시는 분이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 분이고 그렇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질문은 그러면 무엇을 하오리까? 주님,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주님 나를 불러주셨습니까?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방 구원을 위한 그릇으로 너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님께로 받은 사명, 사람이 아니라 주 예수님께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값없이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마음으로 믿어 의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선물,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를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의 복음, 증언. 로마서 10장 말씀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는다 말은 죄에서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로 구조된다,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 뜻입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 영혼의 구원. 첫째는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님 내 마음에 계셔서 영혼이 살아나서 죽어도 살리라. 죽어도 우리가 육신은 구별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혼은 죽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영혼은 안 죽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지옥에서 삽니다. 그 죄값을 치르고 영혼이 사는 거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어도 뭐 죽음인 거 두렵지 않는 거죠. 우리가 육신은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겉사람 후피하나 속사람 날로 새롭도다. 나이가, 저도 어느 순간 벌써 나이가 몇 살이 되게 보입니까? 50살 넘게 보입니까? 50살이 넘었고 우리 나이로 63세가 됐습니다. 54년생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50세 정도 보입니까? 안 되게 보입니까? 네. 되게 보이도 안 되게 보이도 그런 상관없습니다. 나이를 잊고 삽니다. 살고 주님께서 이왕 사는 동안에 오래 산 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 오래 안 산 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 그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힘 주셔서 오래 살면서 기도하고 또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더 사랑하고 천국 갈 예비하다가 더욱 성화되어서 주님 앞에 가면 좋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빨리 불러주시면 그것도 감사하지요.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때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하루를 살아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삶, 이게 사는 게 바로 사는 거죠. 오래 살았다 해서 산 것이 아니죠.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세월도 여기서 말은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렇게 있는데, 크로노스는 세상 나이, 세상 세월, 그리고 카이로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래서 참 오래 사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 그거 바로 사는 거고, 어떤 사람은 오래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고 주님을 떠나서 예배 없이 또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 없이 살면 그 사는 거 아니죠. 그래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를 예배를 못하게 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시험 들게 하고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는데, 깨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서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원하는 삶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은, 최종 사명은 똑같습니다. 그거는 전도, 다른 말로 선교. 어느 선교? 이제 국내 선교, 또 최종적으로는 세계 선교, 세계 선교까지가 최종 목표입니다. 우리가 국내에 있든지 캐나다에 있든지 아프리카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는 국내 선교, 우리 민족 복음 엄청 좋지요. 그러나 그것에 그치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밖에 모르고 이제 국수주의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민족, 한 민족도 사랑했지만 나도 사랑하셨지만 세상 모든 민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명령하시기를 최후 지상 명령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래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민족을 전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믿음이 자라도록 예수님 분부하신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하나님 말씀 안에 세워주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너희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하나님 은혜로 믿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전혀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게 전라남도 화순리 고향인데 그 산골에 교회가 없고 주변에 믿는 사람이 없고 집안에도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중고등학교는 광주에서 다녔는데 그냥 산 거죠. 예수님을 전혀 몰랐고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기쁨이 없지요. 그리고 참 소망도 없지요. 그리고 천국 지옥도 영적인 세계는 전혀 알지 못했죠. 있는지 없는지 알 수도 없고 그렇게 막연하게 두려운 가운데 그냥 다른 사람 살아가니까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그때까지 안 믿었겠습니까? 전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아버님이 오남 이녀의 장손이고 제사를 1년에 10번 이상 드리고 그런 집안인데 집안에도 믿는 사람이 없는 이유는 왜 그랬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믿는 이 전도는 그냥 전도하지 않으면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본인은 믿고 예수님 믿고 나서 너무 감사한데 기도 제목이 안 믿는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으셔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는 안 씁니다. 부모님이 싫어하니까, 부모님 절대 이야기 못하게 하니까 전도는 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 기도 열심히 하니까 언젠가는 믿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전하지 않으면 절대 안 믿습니다. 전할 때 이제 믿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요. 전도를 통해서 듣다 보면 성령님 역사하셔서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이 바로 구주구나,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천국에 대해서 알게 되고 지옥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영혼에 대해서 알게 되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 저희 시골 마을에도 믿는 사람, 그때 당시는 없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광주라든가 서울 이런 도시로 나가서 그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안에 부모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전도를 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전도를 예수님 영접한 뒤로 계속 전도를 했습니다. 부모님 듣기 싫어하시고 싫어해도 전하는 거죠. 어떤 방법 찾아서도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한 10여 년 지나서 어머님이 예수님 영접하셨고, 그리고 우상 제사 지냈던 다 그거 갖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2년 뒤에 아버님이 또 교회 나가기 시작하셨고, 결국은 두 분 다 집사님이 되셨고, 그렇다가 제가 2000년 콩고를 간 뒤로 콩고를 가니까 아버님은 처음에는 제가 교사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사명이 때가 돼서 신학하겠다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마라, 교사하는 거 좋다 이랬다가 나중에는 목사 한다 하니까 신학은 가도 목사는 하지 말아라. 그리고 주변에서 목사님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요. 교사하면 뭐 연금도 나오고 살기 편하고 엄청 교사도 하기 힘든데 그렇게 않고도 얼마든지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섬길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라. 그러다가 나중에는 선교사 간다 하니까 목사는 하더라도 선교사는 가지 말아라. 내가 어떻게 너 다시 얼굴 보겠냐 막 그러면서 아버님 막 울으시고 아까 사진에도 나왔듯이 타성 예배 드릴 때 그랬는데 제가 간 뒤로 이제 아버님 얼굴을 못 보고
2년 후에 돌아가셨고, 또 어머님 몇 번 보다가 이제 6년 후에 돌아가셨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십니까? 다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그런 아픔이 있고 또 고난이 있고 뭐 가족과 헤어지고,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하면서 다 누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헌신된 삶을 살겠습니까? 제자가 되려면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생명과 자녀와 뭐 가족까지 부인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 말은 가족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께 두고 예수님 복음 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살아라. 그러면 이 땅에서 뭐 복을 100배나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 하나님 앞에서 세상 것 다 누리고 천국도 누리고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세상에서 풍성하겠죠.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바울 사도가 주의 제자의 길을 가니까 너무 고생하고 또 고통도 심하고 또 결혼할 그런 시간도 없었고 결혼도 안 했고 너무 힘들고 많았지요. 그렇게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기고, 그러나 끝까지 감사함으로 주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순교자로 마쳤기 때문에 그 열매가 풍성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실 사명은 열심히,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바로 뜨겁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보니까 영혼 구원하는 것, 그게 가장 큰 것이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이 발전하게 된 것은 조선 말기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에 와보니까 조선 사람들 깜깜해서 마음도 보이지 않고 뭐 희망도 안 보이고 소망이 없고 그런 곳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오셔서 교회 개척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해 듣고 또 예수님 만나게 됐고, 영혼이 깨어났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워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셨고, 또 병원을 세워서 치료하게 하셨고, 그 복음과 의료와 교육, 선교 세 축이죠. 그렇게 결과되었던 것처럼 우리 우선 처한 곳에서 열심히 우리의 신앙이 굳게 서야 되고, 먼저 자신이 깨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신앙이 없고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없죠. 본인 신앙 지키기도 힘들지요. 그래서 본인이 먼저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을 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는 그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도하는 것, 누구를 이제 우리 가족, 또 자녀들이나 부모님, 믿고 교회 다니니까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녀도 이미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 더 예수님 깊이 만나고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 알고 또 인생의 비전, 목표 확실히 알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장성한 신앙, 성숙한 신앙이 이르도록 자녀들을 도와주고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런 일을 하는 거지요. 이렇게 하고 또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또 직장,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기회 주시면 세계 선교, 우리 민족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먼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또 기회가 되면 가서 뭐 단기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장기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다 가면 우리의 지경을 넓혀야 되는 거죠. 지경이 오타 한인교회 우선 니카가라인가 남미 그쪽으로 계속 단기 선교 가십니까? 니카 어떤 나라예요? 어떤 나라예요? 니카라과 남미. 그러니까 그 정해놓고 계속 가신 거 엄청 잘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지구에 남미만 있는 거 아니죠. 아시아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유럽도 있고 여러 군데 있으니까 또 아프리카에도 시경을 넓혀보고, 아프리카는 어디로 가셔야 되겠습니까? 콩고 민주공화국.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먼저 기도하시고,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이 그곳에 단기 선교로 뭐 장년들, 청년들까지, 아이들까지도 오셔서 그것을 보면 그들의 생활은 우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됩니까? 육신적인 생활은 형편없습니다.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힘듭니다. 국민의 70%가 하루에 한 끼를 잘 못 먹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가장 소망이 이렇게 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 나오고 이렇게 다니면 엄청
존경하고 부러워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나 여기는 캐나다는 모르는데 우리나라에는 배 나온 거 싫어하죠. 그래서 다이아탈로 외를 쓰지요. 그래서 그 콩고에서 애국인이 날씬하고 하면 엄청 불쌍히 여깁니다. 얼마나 애국인이 얼마나 가난했으면 못 먹어서 우리처럼 이렇게 그 살이 빠져가지고 배도 안 나가고 다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배 나가고 다니면 이제 존경하고 그러듯이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 가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쓸데없는 거 어떻게 하면 좀 날씬해 보일까, 예뻐 보일까, 뭐 그런 데다 치장하는 데 시간을 다 보내지요. 그럴 신경 안 쓰고 그냥 뭐 날씬하면 날씬한 대로, 뚱뚱하면 뚱뚱한 대로 하나님 주신 대로 살아가니까 너무 편하지요. 그래서 그렇게 가난한데도 행복 지수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다가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그대로 죽는 거죠. 그런 것, 생활 수준은 우리나라 6.25 직후 1960년대 초반 이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게 살았으니까 옛날에 그립죠.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갔으니까 얼마나 감사하죠. 그리고 사람들의 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보통 적게 낳으면 5, 6, 7, 8 낳고 많이 낳으면 15명까지 낳습니다. 저희 교회 나오신 분 가운데 한 부인이 15명을 낳습니다. 근데 아기는 13번을 낳습니다. 쌍둥이로 2번 낳습니다. 그렇게 15명이 됐죠. 대부분 그렇게 낳으면 절반 이상은 죽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특별히 안 죽어가지고 15명이 다 모였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엄청 좋지요. 우리나라는 아이들이 너무 없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렇게 사는 모습, 그리고 공부에 대한 부담도 없습니다. 돈 없으니까 학교도 거의 안 다니고, 가더라도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 돼도 오전 공부하고 오후에는 집에서 계속 놉니다. 왜 그러냐면 책이 없지요. 공부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편하지요. 그리고 이제 교회 와서 말씀 찬양하고, 찬양해도 이렇게 여러분처럼 찬양하려고 이렇게 애우고 뭐 악보 보내주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찬양 악보가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럽니까? 악보를 볼 줄 모르니까. 거기는 음악 교육이 없으니까 악보는 못 봅니다. 그냥 다 애웁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곳에 수도지만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설치는 되어 있는데 하루에 많이 들어오면 5시간, 6시간 밤중에만 들어오고 전기 안 들어오고 캄캄합니다. 그래도 혼합니다. 왜 그럽니까? 달빛이 환하고 별빛이 혼합니다. 그래도 글은 잘 안 보이죠. 그러나 저녁마다 우리 청년들, 아이들 모여서 찬양 연습을 합니다. 그럴 때 캄캄해도 몇 시간 찬양 연습합니다. 찬양 뭐 글을 찬양 집곡도 없고 글을 읽을 필요도 없고 악보 볼 필요가 없으니까 다 외워서 하는 거지. 그래서 자연스럽고 진심으로 찬양하고 그런 모습입니다. 오고 싶으십니까? 네. 한번 오시면 여러분이 불평했던 사람은 불평이 다 사라집니다. 우리 청년들이 거기서 단기 선교팀으로 많이 한 10여 명씩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그랬는데 한국에서는 엄청 불평, 또 경쟁, 열등감 이런 거 있죠. 그러나 그쪽에서 사는 사람들 뭐 하루 한 끼 먹기가 힘들고, 또 뭐 TV를 보는 그런 볼 필요도 없는 거고, 또 집에 땅바닥이고, 그렇게 살면서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거 보면서 전도 나가보고 그러면 우리가 사는 곳은 뭐 완전히 호텔이구나 그러면서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하고, 이렇게 또 인간이 사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인간의 모습, 그런 가운데도 그들은 정은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처럼. 그래서 그것은 병이 심하니까 아이들 또 어른들 뭐 말라리아 다른 병으로 수없이 죽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없는 경우가, 부모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를 고아원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고아원도 거의 없으니까 다 가족들이 책임을 집니다. 부모가 죽으면 몇 명씩. 그래서 자기 자녀 한 3명, 5, 6 되고 나머지 2, 3명 이상은 다 뭐 사촌간 또 뭐 몇촌, 8촌까지 다 그래가지고 자녀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함께 키우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의 정은 넘치죠.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 선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세계 선교를
할 수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이왕이면 그렇게 하면 좋겠지요. 근데 기도하러 참여하고 또 몸으로 갈 수 있으면 가게 되는 거고 그랬는데 교사를 완도와 광주에서 17년간 초등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그 교사할 때도 세계 성경만 품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구역장, 교사, 또 찬양대 뭐 예수님 믿은 뒤로 1973년에 처음으로 교육대학 1학년 때 이제 사형리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대로 계속 시시설 훈련받고 전도 훈련받고 그 뒤로 주일 예배를 빠져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 뭐 거의 참석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또 발령 받아서도 그쪽 교회 섬기고 그리고 아이들 맡은 아이들은 1년 동안 지나면 거의 교회 나갑니다. 90% 이상 교회 나갑니다. 지금은 또 그렇게 잘 못한다고 하는데 그때는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다음에 아이들이 성경 이야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렇죠. 잘 못하면 보통 성경 이야기 들으면 잠자지요. 재미없어서. 그런데 애 좋아하겠습니까? 너무 재밌게 잘해주니까. 엄청 재밌게. 언제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 전해주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에 소개해주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해주면 아이들이 떠들면 그때 이제 점심시간이나 수업 끝나고 가기 전에 한 10분, 20분 성경 이야기 해주는데 너희들 떠들면 오늘 성경 이야기 안 해준다 그러면 조용합니다. 그 말씀 듣고 싶어서 점심 때는 이렇게 기도하고 먹고 또 갈 때는 찬양하고 가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1년 지나면 교회 거의 나오게 되고 철저한 불교 집안이 안 나온 경우도 자기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만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지금 보면 그때 가르쳤던 제자들이 목사 된 경우, 목사 사모 된 경우도 상당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신우회 만들어가지고 선생님들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문제는 저에게 교회에서는 또 열심히고 또 계속 주님을 성경 열심히 믿고 기도하고 그런데 실제적인 전도의 열매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부모님 가족 보고 막 이렇게 약간 있었지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 청장년들 전도가 안 됐습니다. 선교는 가서 전도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근데 타 민족으로 하려면 선교사 나가서 한국에서도 전도 열매가 안 맺히는데 선교사 나가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게 원래는 한 5년 정도 교사하고 신학 공부하고 선교사 나갈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게 연기돼 가지고 17년이 흘렀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광주에 왔을 때 이제 전도자로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냐? 하나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사도행전 5장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부흥하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죠. 그때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교제하며 이럴 때 부흥하는 것은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다. 그걸 느끼게 돼가지고 그전에는 이렇게 열심히 전도했죠. 그리고 선생님들 보내가지고 수없이 보내서 교회 등록시키고 그러나 얼마 지나면 거의 교회 안 나옵니다. 미안해서 교회 따라온 거죠.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전도하면서 살겠습니까? 너무 힘들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다. 그런데 전도는 하나님 하신다. 그게 마음에 와닿게 됐고 그 뒤로부터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이제 기도하게 된 거죠. 성령께 온전히 의지하고 전도를 위해서 내 몸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새벽 기도 가면 한 20-30분 기도하다가 오고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이제 그 이후로 89년 이후로는 새벽 기도 가서 목사님 말씀 끝나면 기도를 보통 1시간 반, 2시간 정도 기도를 하는데 다른 기도하지 않고 전도만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만날 사람 예배해 주시고 또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데 그때부터 1990년부터 완전히 삶을 거기다 드리고 광주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침 식사하고 학교 갈 시간이 없죠. 그래서 그때부터 한 10여 년 아침밥을 안 먹었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제 집에 갔다가 바로 출근하고 그러면서 또 사람 만나는데 깨어 있어야 되죠. 먼저 본인이. 그 대신 말씀 계속 읽는 거고 말씀이 살아 이제 역사하게 하고 그랬을 때 복음을 전할 때 뭐 길거리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학부모한테 할 수도 있고 아이들한테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90년에 1년의 전도 목표를
52주니까 50명 목표로 세웠는데 그 주에 이제 53명을 인도를 했습니다. 거의 매주 인도하고 어떨 때는 2명, 3명, 어떨 때는 안 할 때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계속 전도된 이어지는 것은 먼저 한 사람을 전도하면 그 다음에 등록시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분을 만나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계속 말씀을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또 어떤 분은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그분이 이제 신앙 안에 굳게 서게 되고,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기 전에 말씀부터 가르치는 거죠. 그럼 한 달, 2달 가르치다 본인이 확신이 돼가지고 교회 나오면 그 다음에는 떨어지지 않지요. 이미 어느 정도 양육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전도 대상자는 그렇게 만나서 말씀을 전하면서 밤중까지 이제 보통 퇴근해서 사람들 만나다 보면 집에 빨리 들어가면 11시, 들어가면 12시, 1시 들어가죠. 이렇게 말씀 전하다 보면 주변에 자녀 또 뭐 친구, 가족, 친척 이런 사람들, 안 믿는 사람 만나게 되면 또 그분들하고 사귀고, 예수 영접 안 했으면 영접시키고, 영접 안 한다 그러면 놔두고 또 기도하고 다음에 만나고, 대상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4년 동안 신학 가기 전까지 매년 한 50명 이상씩 계속 그렇게 전도가 되고, 그렇게 재미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하죠. 낮에는 학교에서 근무해야 되니까. 그래서 밤을 사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또 교회에서는 청년부 맡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데 한 10여 명 모인 청년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안수집사였죠.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같이 전도 다니고 청년들이 그래서 하다 보니까 한 4년 지나니까 8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청년들이 대부분 지금 목사, 선교사, 또 사모 이렇게 식으로 많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또 능력을 주시고 또 해외 선교를 가려면 그때 당시까지 거의 해외도 가본 경험이 없어서 가능할까? 그래서 필리핀, 대만, 일본 단기 선교 방학 동안에 갔습니다. 기본 해야만 언어 배워가지고 가서 전도하는데, 언어 잘하는 청년들로 갔는데 그 청년들보다 열매가 풍성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언어로 하는 게 아니라 단어 기본적인 것만 복음 전해도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구나, 그게 확신이 갖게 됐고, 그래서 이제 결단을 하고 신학교로 가기로, 신학교 그때 광주에서 근무하고 있으니까 호신대 야간 3학년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럴 때 집사람하고 의논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지요. 집사람은 3대째고 저는 처음이지만 집사람의 꿈은 목사, 사모 안 되는 것이 꿈이니까 너무 힘든 거 보고 살면서, 그러니까 어떻든 못 가게 하겠지요. 그래서 그냥 등록해놓고 이제 통보만 한 거죠. 내일부터 신학교 다닌다. 그렇게 2년간 끝나고 이제 서울로 신대원 올라갈 때 이제 학교는 사표를 냈고, 그때 아이가 아들 하나 있는데 중학생이었습니다. 6학년인가? 중학교 1학년인가? 근데 이제 17년 근무했으니까 퇴직금이 한 5천만 원. 연금을 못 받죠. 그때 20년 넘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살면서 어차피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엄청 헌금 버는 것도 많고 성교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빚이 많지요. 빚 갖고 나니까 이제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람은 아이 중학생부터 이제 키우고 생활하기 위해서 했던 거는 이제 책장사였죠. 문고 이렇게 팔아가지고 그렇게 생활했고, 저는 서울에 가서 교육전도사 하면서 이제 그 생활 받고 또 공부 열심히 하고 장학금 받고 이렇게 하면서 생활했고, 그렇게 힘든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이제 그때 자녀 뭐 거의 아이도 못 보고 돌보지 못하고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지만 어렸을 때부터 아들 하나 있는 애를 계속 의료 선교 꿈을 갖고 그렇게 자랐고,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도 의료 선교사 목표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치고 바로 이제 콩고로 나왔는데, 들어갈 때는 중고등학교 때도 한 10등, 15등 전교에서 이 정도 들어갔는데 졸업할 때는 1, 2등으로 졸업합니다. 그래가지고 의료 선교사 해야 하니까 의대를 가야 되겠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서울대 의대를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입학식 시켜놓고 3월 2일 입학시켜놓고 5일 파송 예배 드리고 11일 날 콩고로 갔습니다. 그래서 17년 동안 지금 아들을 혼자 사는데,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니까 거기서 또 신학 선교단체 가서 훈련 잘 받고 그래가지고 의료 선교사로 본인이 헌신해서 그렇게 지금은 전문이 돼가지고 또 코이카 통해서 카메룬 가서도 1년간 또 의료 선교했고, 지금도 몽골, 라오스 막 그런 나라 다니면서 프로젝트 하면서
또 국제 의료 선교사 계속 그런 삶, 꿈을, 비전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 교육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또 믿음도 하나님이 그렇게 본인이 이제 굳게 서서 지금까지 나이가 36이 돼서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아직 안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제 대상자는 많이 있는데 선교사로 같이 헌신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된 사람을 아직 안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거지요. 그래서 결혼 빨리 하는 것도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고, 하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니고, 안 한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 별로 걱정 않고,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또 그런 맞는 사람 만나 떼가서 하는 거고, 그리고 안 만나면 안 만나고 바울처럼 그렇게 성경하면서 사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쓸데없는 거, 어떻게 결혼 잘 시켜볼까, 직장생활 잘해볼까, 뭐 해볼까, 거기에 너무 집중하고 하나님 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집중을 못하는, 우선순위가 바꿔진 그런 삶을 많이 살지요. 근데 그거는 쓸데없어요. 허무하고, 세상에서 엄청 높은 자리에 뵀어도 그게 정년해놓고 되면 허무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 위해서 복음을 살다 보면, 저희 친구들은 대부분 지금 이제 교장들인데 작년 올해 대부분 정년했습니다. 정년하게 되고. 그러나 저는 이제 그렇게 안 했어도 훨씬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삶. 그리고 기도 제목이 제 평생 동안 예수님 믿고 나니까 너무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뜨거웠고, 전도를 계속 하는데도 열매가 실제로 전도는 사람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됐고, 한번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내 평생 동안 저를 통해서 단 한 명이라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돼서 홍고로 오게 됐고, 홍고에 지금 4개 교회를 개척했고, 한 교회 첫 번째 개척교회 한 주일 예배 600-700명 모입니다. 거기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교회학교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교회학교 아이들 한 350명, 또 어른들, 청년들 이렇게 모이고 있고, 거기에서 훈련 받은 이제 청년들 장로님 파송해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개척했고, 매 주일 한 1000명 이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에 필요한 게 너무 병들어서 죽어가니까, 치료를 못 받고 죽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의료 선교가 필요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나라 정부로부터 비영리 법인 아스벨 그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거로 이제 법적으로 교회, 학교, 병원, 뭐 방송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2005년에 설립했고, 그러다 보니까 2006년에 정부에서 저희 선교부로 신도시 개발지역 15,000평 땅을 기증을 해줬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3,000평 땅을 사가지고 이렇게 예배당을 지었던 거고, 기증받아서 거기에 또 학교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한 1,500km 떨어진 그 지역에 또 선교사를, 청년을 훈련시켜서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1년 만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만 34세였습니다. 원래는 교회의 비전이 아프리카 불어권 가운데 가장 기독교 국가고 남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북아프리카 불어권 이슬람 국가들 현지인 선교사 파송하는 것이다. 아까 20분까지 하라고 하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보냈는데 신학까지 다 마쳤는데 이렇게 거기 보내놓고 1년 못 돼서 이단들이 독약을 줘가지고, 독극물을 줘가지고 그것으로 결국은 만 1년 사역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가봤더니 사역을 잘 해가지고 아주 예배당도 없고 그냥 조그만 한 4m, 8m 이렇게 셋집에 울타리 쳐놓고 있어 예배 드리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한 50명 모이고 있었고, 리더도 한 5명 이상 잘 키워놨습니다. 사모가 이제 자기가 남편 뒤를 이어서 사역자를 하겠다 그래서 세웠고, 나중에 거기에다 또 땅을 사가지고 학교와 교회를 세웠고, 또 이런 식으로 해가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일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 가서 열심히 뭐 해야 될까 뭐 해야 될까 그런 것보다도 처음 가서부터 계속 기도하는 거죠. 날마다 성경 읽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마음에 주시는 감동 따라서 또 이어가고, 또 하나님이 주시면 하는 거고 안 주시면 안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부담은 없고, 또 사람들에게 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들은 기독교는 나름대로 많이 있는데 말씀을, 성경이 거의 없고 말씀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신앙은, 현지 교회는 기복신앙, 병 고침 받는 거, 뭐 귀신 쫓아내는 거, 물질 축복 받는 거, 막 그런 위주지요. 그게 온전한 기독교가 아니니까
복음을 계속 가르치고 말씀 통독하고 또 새벽기도 항상 하면서 말씀 읽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키우고 그래서 훈련된 사람들 거기서 잘 훈련받고 준비된 사람 청년 3명을 지금 케냐 신학교 보내서 2명은 올해 졸업하게 되고 1명은 또 2학년 다니고 있고 그런 청년들을 잘 훈련되면 또 다른 데 파송해서 또 기회를 거쳐가고 선교사를 보내는 거고 또 현진 장로님들 한 10명을 썼는데 그분들이 엄청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저 교회는 그분들이 가서 직장 다 그만두고 가족 데리고 가서 전기도 뭐 물도 없는 곳에 가서 사역 잘하고 있고 그런 거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기도 제목 마지막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기도 제목은 그 콩고 땅에 계속 하는 일은 말씀을 잘 가르쳐서 훈련시켜서 계속 선교사가 계속 있을 수 없는 거니까 우리나라도 선교사님들 오셨다가 이제 그분들이 많이 돕다가 갈수록 자녀 이렇게 키워서 분가시키듯이 손을 떼는 거죠. 근데 감당할 만큼 키워야 되겠죠. 안 키워놓고 그만 둬버리면 또 그게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사역을 70세까지 한다면 한 8년 남았는데 8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 해서 기도하면서 잘 키워서 그들 스스로 그 사역을 더 발전시키고 이어갈 수 있도록 아프리카가 지금 세계 교회 부흥의 중심지는 남미와 아프리카입니다. 뭐 전에는 유럽 또 미국 캐나다 이랬다가 다 쇠퇴되고 한국 교회도 부흥했다 지금 엄청 줄어들고 있죠. 근데 남미와 아프리카가 세계 앞으로 부흥의 중심인데 그 나라가 유럽이나 이렇게 미국이나 이런 나라처럼 그 전체를 받지 않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되죠. 다음 세대들. 그래가지고 그들이 또 변함없이 또 세계 선교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 이루는 그러한 일꾼들로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여러분 가운데서도 기도하시면서 가능한 대로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이번에 세르파송한 교회에서 단기선교 새해 오셨다 가셨는데 그 단기선교 집사님 가정은 딸이 7살 아들이 중학교 1학년 한 달 반 단기선교가 갔습니다. 부부하고. 근데 처음 왔을 때는 4년 전에 딸이 3살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한 달 반 동안 있으면서 근데 부자냐 부자도 아닙니다. 어린이집 교사하고 있고 남편은 자동차 정비사 돈이 없으니까 3년 4년 동안 적금해서 거기서 오는 경비 모아가지고 와서 아이들 같이 있다가 또 가면서 아이들이 계속 와서 이제 같이 현지인들 보고 같이 어울리고 또 선교에 대해서 마음을 또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 비전이 넓혀지는 거죠. 진짜 살아있는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 또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또 어르신들께서 또 장년들도 뭐 빠르면 일주일 그러면 2주일 또 더 한 달도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청년들 와서 6개월, 1년, 2년 단기 선교 와서 같이 있으면서 청년들 양육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게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기회 주시면 니카라 뭔 나라였어요? 니카라과이 거기를 계속 하시고 이미 정했으니까 그러면서 또 다른 데 추가하실 때 아프리카 어느 나라겠습니까? 콩고 민주공화국 이렇게 연결되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기도 또 몸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